팬데믹 시대의 회복 6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키소, 코소, 카소. 네, 비슷하죠? 네, 키소, 코소, 카소. 첫 번째, 이 키소라는 말은 직역하면 돈주머니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도대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고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계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하며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놀기 좋아하면 노는 데 썼겠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면 먹는 데 많이 썼겠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의미 있는데 구제도 하고, 또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 돈 주머니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소라는 말은 직역하면 술잔입니다. 술잔. 자, 그 의미, 의역하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향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락. 다시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무엇을 즐기며 살았고 무엇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러고 살았는가. 그 술잔이라고 표현되는 향락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그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일로 주세요. 그러면 그걸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미리 주세요. 이제 아이고 참, 제 설교가요 그 유튜브에 떴는데 우리 사모님이 감동을 받은 게,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팬데믹 시대를 이기면서 제가 지혜를 얻고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 기쁨에 산다고 그걸 띄웠어요. 우리 사람이 그걸 보고 보라고 말이야.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더 열심히 지금 그런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딥니까? KT 방송국에서 하는 우리 교회 설교, 거기는 2,000회인가 3,000회가 넘었대요. 그렇다고 우리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이해 좀 해주세요. 설교 잊어버렸잖아요. 코소, 술잔, 향락. 내가 즐긴 게 뭐예요? 내가 즐긴 게 어디에 시간을 바치며 어디에 내 물질을 쓰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카소라는 말은 직역하면 노여움입니다. 이걸 의역하면은 인내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노여울 때 얼마나 참아내고 억제하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후회 없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화가 나면 팡 하고 터뜨려 버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실수하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후회스러울 때예요.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너무 창피해. 그러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인내력 부족에서 이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인내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같이 이 코로나19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에 빠져서 점점 초조해지고 분노하고 불평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인내력,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를 주님은 뭐 죽은 자도 또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 모아서 백보자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 마지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이 다할 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려 나왔는데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 있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린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뜻의 의미는 한 해의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처럼 우리가 1월 달에 시작이 있었다면 12월 달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 키소와 코소와 카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는 2021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를 우리는 마무리하는 12월, 그것도 벌써 반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12월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몇 가지 성경에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직도 혼미합니까? 그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건 언제 지나가나? 그러고 지나가면은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후회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살아야 하나? 그런 어떤 불안감에 빠져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아멘. 여러분, 12월 달에 더욱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고망장하게 살았어요. 교만하게 살았어요.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살았어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감정, 더러운 거, 상한 감정 그냥 내뱉고 살았어요. 이제 12월 달만은 그러면 안 되겠다.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짓되게 사는 거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도와주옵소서. 거짓말을 그냥 막 시키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직한 언어를 가지고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근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도 이 코로나의 시국과 여전히 지배하는, 우리가 1년은커녕 몇 개월이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내년에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설명을 다시 드렸지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졌냐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팬데믹 시대에 아방이여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빨리 준비하시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하니까 이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속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예. 핸드폰 보지 말고. 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내립니까? 안 내려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면서 뭐 큰 비의 소리가 있어. 야, 햇빛이 저렇게 맑은데, 그리고 백성들이 뭐 금세 뭐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리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안 하겠어요? 아멘 하면 돼야죠.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다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이 모든 팬데믹에서, 코로나19에서 나를 건지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믿으니까 나 기도 안 해.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하면 7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조그만 구름 한 조각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아세요? 확신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회개가 일어나든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든지, 막 감사가 넘치든지, 두려움이 사라지든지,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하실에 개척을 했어요. 교인이 뭘 찾아옵니까? 교인이 6개월 동안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 젊은 부위 사모님 애기 안고 앉아 있으면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하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큰 독감을 앓게 돼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여보, 오늘 하루 다 도저히 열이 나고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보고 혼자 가려는데, 에이, 뭐 사모도 없고 그러면 뭐 교인이 누가 있나, 에이, 오늘 나도 새벽 기도 쉴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에 나갔어요. 뭐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날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설교를 자기한테 하는 건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지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불을 켜봤더니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팬티만 입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거기다 오줌까지 지리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한심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떨어진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여보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 와서 팬티바람으로 오줌 싸고 당신 이거 되냐고 말이야.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비는 거야. 아우, 제발 나 여기 어디 사는데, 아우, 이거 소문 내지 말고 나 제발, 나 소문 나면은 정말 이 동네 창피해서 못 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아우, 제가요 뭐든지 목사님이 뭐 돈을 달래면 돈을 주고 제가 할 테니까, 보상할 테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요, 내가 개척한 지 6개월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달만 교회 나오시면 안 되겠어요? 일요일에 한 달만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나갈게요. 알았어요. 그러고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거예요. 부인도 교회를 안 나가고. 그 다음 주 돼서 나오나 안 나오는지 주민등록증 받아놨어요. 자기가 주면서 내가 꼭 나올 테니까 이 주민등록증 갖고 있다가 안 나오면 이거 갖고 신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주일날 되니까 온 거예요. 그것도 가족을 쫄라잉 데리고 와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인도 아니죠. 뭐 이제 할 수 없이 나온 거지, 의무적으로. 그래가지고 4주 동안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이 양반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한 주 전부터 걱정이 되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그 사람 집 가서 신문지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반 교회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다행히 그분이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아이고, 팬티만 입고 교회에서 오줌 싸고 그랬는 그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않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 둘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아름답게 꾸미고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포기했어요. 그때 새벽기도 안 했으면 교회는 오줌 냄새로 지리고 그 사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얼마 남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세요. 뭐 비대면이라 이 코로나19라 새벽기도 못 나오고 금요기도 나와서 하면 더 좋지만 못 나오신 분들도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2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지난 주간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서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름 하면서 여기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도님 잘 되게.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네.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하네. 이 사람은 성격이 독해. 막 이러면 제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태도가 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회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너도 기분이 나쁘지. 근데 네가 그 성도들의 기도하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 하나님이 나한테 꽝 울리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눌려 있었구나.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정말 복을 빌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 몸부림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언제 어느 사이에 이렇게 부정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사랑하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이번에 우리 입시생들도 다 합격하고 또 성도들의 사업도 불일 듯 일어날 것이고, 어렵지만 일어나요. 아프신 분들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자궁 내막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들어가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거 전이 되면 오래돼서 그게 나타날 정도면은 오래돼서 전이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전이 되면 나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암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김혜란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자궁 내막은 자궁 내막은 그 자궁 드러내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닌데 뭐 이제 애 낳을 것도 아니고 드러내면 되는데 그 전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취장 쪽이랑 또 다른 쪽 이렇게 했는데 전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이? 저는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암을 없애주셨나? 거기 있던 암 붙은 거 다 떨어. 그래가지고 혹 한 개인가 2개 이거 발견되고 전이가 안 돼서 아주 기뻐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살았잖아요. 어떨 때는 좀 분노도 가지고 살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용서 빌려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그러면은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뭐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허다한 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미국의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2사람이 함께 양을 훔쳤어요. 청교도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 얼마나 징계가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또 가난하기 때문에 양을 훔쳤는데 그때는 어떤 벌을 내렸냐면은 뭐 이렇게 법이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쇠로 물을 이렇게 달궈가지고 이 도둑질한 사람한테는 ST라는 그걸 갖다 이마에 콱 새겼어요. 평생 동안 창피당하면서. 요새 조두순 씨인가 그 사람 나온다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왜 평생 가두지 않냐? 그렇게. 근데 그것보다 뭐 몇백 배 더한 거죠. 그 ST라는 것은 sheep, 양, 그리고 sheep, 양의 도둑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ST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2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한 사람은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서 이를 갈면서 내가 다 나쁜 짓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다행히 회개했어요. 내가 어쩌다 꾀임에 빠져서 이런 짓을 했나. 그리고 그 사람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마을에서 지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대가도 없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마을에 힘든 일 있으면 자기가 가서 내가 죄진 놈인데 그러고 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괜히 그러지 마라 막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점점 존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을에서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마에는 ST라고 선명하게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 태어난 그 일을 모르는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훌륭하신 분 이마에
ST라고 저렇게 낙인이 찍혀 있냐? 부모들한테 물어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라 성인, 세인트라는 말, S로 해가지고 T를 끝난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하는 세인트의 약자로 ST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이 이마에 새겨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랑만이 덮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 그 사람 그 죄를 다 어디로 가져갈지 몰라요. 사랑하면 덮어집니다. 사랑하세요. 억지라도 사랑하세요. 그렇게 마지막 때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요. 전혀 대접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대접하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은 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미쳤다고 교회 가서 일하고 내가 헌신하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은 해요. 그런데 늘 불만에 차 있어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어젠가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생강차 드세요. 그러면서 생강차 2개를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목이 설교하니까 생강차 먹고 목을 좀 부드럽게 하죠. 설교 더 잘해야겠다. 근데 보니까 거기 편지 한 장이랑 나중에 이제 생강차를 타 먹으려고 꺼내다 보니까 그리고 봉투가 있는 거예요. 거액의 돈이 들어있고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해서 이것밖에 제가 대접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에.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코로나로 다 힘든데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나 이거 못 받으니까 가져가시라고 뭐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데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대접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 행복을 뺏어가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도 크고 교회 받은 은혜도 큰데 좀 많이 대접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대접하게 돼서 이 한 주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뺏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 받고 잘 쓰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제가 다 할게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에 찌들려 갖고 맨날 대접, 일도 안 해. 봉사, 남 대접할지도 몰라. 뭐 호떡 하나라도 사다가 줄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내가 나 대접해달라. 왜 나를 대접 안 하냐고. 그 사람은 불행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대접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복해. 매년 김장하면 지방이 어려운 교회 16개를 이번에도 김장하고 또 쌀도 보내고 여러분 감사저금통 올해는 조금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저금통에서 10만 원씩 도서비 가지고 16개 160만 원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쌀 나누고 또 이 쌀 갖고 우리가 동해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40가정 쌀 전달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절이지만 이제 성탄 헌금 드리면은 그 헌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로 나가요. 예. 여러분, 대접하는 게 복입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못할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째 이렇게 김치와 쌀과 토소비를 주시네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갖다 놓고 새벽에 먹질 못하고 그걸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십니까? 저는 너무 목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내가요, 아니 한 일도 없는데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힘을 얻었대. 누가 행복해요? 그를 대접한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게 없어.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으로 있던 분이 그만 사업이 망해가지고 57세의 나이에 막노동판에 들어갔어요. 그 아는 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지방에 내려가서 일일 그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집에서 싸온 찬 도시락을 먹는데 그날따라 도시락을 너무 바쁘게 나오고 피곤하니까 막 일어나서 혼자 있으니까 못 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점심 식사는 먹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좁은 그 음식점이 있어서 저기 들어가면 음식이 좀 싸겠구나. 그리고 그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에 싼 음식점이 아니에요. 엄청 비싼 데예요. 잘못 왔구나. 이거 어떡하나. 근데 앉아 있으니까요, 이게 나가기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때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다 번듯하게 옷을 입었는데 자기는 초라하게 작업복 입고 오니까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회사 여직원 같은데 예쁜 아가씨 하나가 자기가 가까이 오더니 그 물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따르면서 선생님, 물 드시죠? 종업원도 아닌데 그러면서 물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빙그레 웃어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눈물이 솟아올랐어요. 그 친절함, 그 고마움에 복받쳐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여러분, 음식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에게 와서 그냥 물 한 잔 건네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자기는 그것 때문에 눈물 날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 책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거지가 1,000원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목욕 갔다 오고 이렇게 음료수 하나 사 먹으니까 돈이 한 푼도 없더래요. 근데 그 거지의 눈을 보니까 그래서 목욕하고 그 사람은 더럽죠. 근데 자기 목욕하고 나온 깨끗한 그걸로 손 좀 내밀라고 손을 꽉 잡아주고 껴안아줬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집에다 돈을 다 두고 와가지고 목욕 오는데 돈 가져오냐. 그래서 드릴 게 없지만 미안하다고. 그랬더니요, 그 거지가 막 울더래요. 누구시냐고, 도대체 누구신데 목욕탕에 나와서 이 깨끗한 몸으로 나같이 더러운 자를 껴안아주자. 사람들은 다 냄새 난다고 피하고 침 뱉고 도망. 그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글로 오시라고, 내가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이 아니라 10,000원이라도 드리겠다고. 근데 그 거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요, 정선서 이렇게 도우니까 그 거지가 다음 주는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교회 오는 거예요. 계속 와서 그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없어서 대접 못한다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거기에도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1년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누구예요? 청지기라는 말은요,
주인의 권한을 받아서 주인의 종이지만 권한을 받아 주인을 위해 쓰는 것. 주인을 위해 써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여기 최 목사가 설교하지만 제가요, 누구의 뜻을 붙잡고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설교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또 뭐라 할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했어, 내가요 얼마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만 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해, 안 해, 저 하기 싫어요, 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선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1년을 정리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아시죠? 중동에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그 건설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래 중동에 가서 일하니까 월급은 많이 오지만 그 부인들이 혹시 그 중에서 잘못되신 분들이 춤바람이 나고 그래가지고 돈을 탕비했어요. 이제 2, 3년이 지나서 돈도 꽤 모아야 되는데 집도 사야 되는데 남편이 온다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남편이 평생 그렇게 고생해서 그 더위에서 고생하며 보낸 돈으로 집 사고 좀 투자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걸 그냥 바람 피느라고 다 쓰니까 남편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살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문에 났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부인이 약을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수 없지만 죽고 싶을 거예요.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죄를 덮고 원망 없이 대접도 해보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일해보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조금 안심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지혜를 가지고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